여러분, 제가 고3 때 저희 학기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께서 종이 한 장을 1분단부터 이렇게 돌리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은 반 학생 전체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2년간의 내신 성적과 그 옆에 이 내신 성적을 제가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는 사인하는 칸이 있었어요. 그때 내신이 200점 만점이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200점의 내신을 만들어서 뭐 수시도 쓰고 정시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100점은 출석 점수라고 들었고 100점은 성적 점수라고 들었습니다. 출석 점수는 이 친구가 정말 심각하게 학교를 안 나와서 제적당하지 않는 이상 85점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200점 만점의 내신을 109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악의 만약에 출석을 최악으로 했다고 한다면 저는 85점의 출석 점수를 받았다고 예를 들면 제가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2년 동안 받았던 내신 점수, 제가 공부를 해서 얻은 점수는 총 24점이었던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짓고 계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할 줄 알았는데 전 109점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슬프진 않았어요. 해놓은 게 없었기 때문에 좌절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제 진학 상담이라는 걸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랑 제 앞에 있는 친구를 안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저를 부르면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대답을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상하게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었는데 그때까지 봤던 이렇게 앞에서 정장을 빼입고 마이크를 들고 무슨 얘기를 하셨던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가 돼야겠다, 그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저를 안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굉장히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분명히 저랑 같이 놀던 아이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나도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너는 109점이니까 109점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정시라는 걸 준비해봐. 정시를 준비해. 그래서 제가 정시라는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미션을 줬어요. 지금 당장 서점에 가서 글씨가 제일 크고 책이 제일 얇은 영어책을 사라. 그게 바로 유치원 애들,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보는 영어 동화책인데 그거를 사오고 EBS 언어 사탐 2개를 골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키는 대로 다 사왔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부터 영어 그 동화책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를 표시해봐. 그래서 이 친구가 형광펜을 줘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책이 다 젖어, 형광펜 때문에 다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거기 있는 단어들을 외우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집에서 이면지를 왕창 가져와서 하루에 이 단어를 20번씩 적으라는 거예요. 계속 적었어요. 제가 사탐 2과목이 경제랑 경제지리를 했는데 경제랑 경제지리는 학교에도 없었어요. 수업이. 그냥 그 친구가 그걸 하라 그랬어요. 제일 쉽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EBS 책 경제, 경제지리, 언어 그리고 영어 동화책 이 4가지만 죽어라 팠어요. 그리고 영어 동화책을 3주 정도 봤을 때 책이 조금씩 두꺼워지고 글씨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는 저한테 외국어 시험은 상상력이다. 모르는 단어는 상상을 해서 찍어야 돼. 그래서 아는 단어를 표시하는 게 외국어 그 영역에서의 제 시작이었어요. 아는 단어를 찾아서 빨리빨리 동그라미를 해서 이 단어들을 한글로 막 써놓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 정답은 뭘까?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제가 받은 모의고사 등급은 3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이었어요. 언어 3등급, 외국어 4등급, 경제가 3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지리 2등급. 그냥 계속 외우기만 했어요. 이면지를 계속 채웠어요. 그냥. 여름방학 때 자신이 붙었어요. 독서실에서 미친 듯이 공부하면 뭔가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끝나고 계속 공부를 미친 듯이 하니까 3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이 나왔어요.
사실 언어랑 외국어는 안 올랐어요. 아직 사탐만 올랐어요. 이제 언어랑 외국어는 뭔가 자신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목표했던 거는 전체 3등급이었어요. 전체 3등급만 나와도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다. 어디든 그래도 써볼 수 있을 거다. 제가 무슨 서울로 갈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9월, 10월이 되니까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이제 수시를 쓰는 계절이 됐으니 수시를 한번 써봐라. 선생님, 전 109점입니다. 아니야. 지금 어른 앞에 서서 네 인생도 얘기해보고 쫄리는 그 기분을 느껴봐야 이 나이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저는 수시를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109점짜리 수시 원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정말 가까운 신학대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선생님이 찾아보셨어요. 여기를 써봐라. 어떻게 됐을까요? 전 수시의 대학교를 합격했습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109점짜리 합격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왜 제가 죽어라 반년 동안 쌓아 올린 그 모의고사 점수를, 그 내신 말고 정시 준비를 왜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제가 버리는 것도 의지가 있어야 버리잖아요. 제가 그냥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던 저의 내신 점수를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지금도 궁금하긴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낳고 시리즈에 들어가는 본문이에요. 낳고 계속 낳는 얘기만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들어가 있는 건데, 예수님의 족보에 총 5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근데 그 중에 4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여인이 다말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갖고 왔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런 본문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8장 마지막 절이에요. 창세기 3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38장이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럼 37장이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럼 38장에 무슨 얘기가 등장해야 될까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야 돼요. 그런데 3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요셉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리고 39장에 보면 또 이렇게 시작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38장의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끼어들어가 있어요. 38장이 없어도 37장과 39장의 내용은 아주 매끄럽게 이어져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38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유다라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이거든요. 야곱의 아들 유다가 아버지 형제들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곳에서 3명의 아들을 낳아요. 엘, 오난, 그리고 셀라. 이 3명의 아들을 낳고 첫째 아들 엘에게 아내를 이제 구해다 줍니다. 다말이란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를 구해다 줘요. 근데 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보시기에 악해서.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을 죽여요. 그러면 다말은 과부가 되었죠. 구약시대엔 계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형의 아내가 형이 죽은 뒤에 동생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래서 오난과 다말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게 됩니다. 다말은 다시 과부가 되었어요. 그럼 또 자연스럽게 막내 아들인 셀라랑 가정을 이뤄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아들이 죽어가는 걸까? 왜 자꾸 내 아들이 죽는 걸까? 이건 분명 저 다말 때문이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셋째가 아직은 조금 어리니까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가 되면 부를게. 그러니 너는 너희 아버지 집에 좀 가 있어라. 다말을 버린 거예요. 유다는 다말과
셀라를 결혼시킬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말을 데려온 것은 엘이 아니었어요. 유다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제가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데려온 게 아니라 유다가 데려온 거예요. 유다가 내 아들과 결혼을 해라라고 데리고 와놓고 본인이 버린 거예요. 다말은 신정집에서 유다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부르지 않아요. 이대로 가다간 자신이 과부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을에 잔치가 열려요. 그 잔치가 열리는 날 유다가 술에 취하는 날을 기다려요. 그런데 공교롭게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유다가 외로움에 사무치고 있을 때 그 마을에 잔치가 열리고 그 마을 잔치에서 유다가 술을 잔뜩 먹고 취하게 돼요. 그래서 다말이 유다가 지나가는 골목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기다려요. 유다가 지나갈 때 유다를 유혹하는 거예요. 아내를 잃고 외롭고 잔치에서 술에 잔뜩 취한 유다는 다말과 잠자리를 가지러 가요. 다말이 그때 말을 해요. 내가 당신과 잠자리를 가지면 나에게 뭘 줄 건가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줄게. 근데 지금 새끼 염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당신의 도장과 당신의 지금 두르고 있는 띠와 당신의 지팡이를 저에게 주시면 나중에 새끼 염소를 가지고 왔을 때 바꿔드릴게요라고 다말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그때까지 이 여인이 자신이 버린 며느리 다말인 줄 몰라요. 잠자리를 가지고 다말은 떠납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유다에게 이런 소문이 들려요. 너의 아들들이 죽고 나서 셋째 아들과 결혼하라고 기다리고 있던 다말이 임신을 했다. 너의 며느리 다말이 너의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나 보다. 유다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와요. 본인이 버린 다말이지만 아직 본인의 며느리로 속해 있다고 생각해서 어디서 이런, 지금 유다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다말을 데려오라 그래요. 불사질러 죽이겠다고 데리고 오라 그래요. 다말이 끌려옵니다. 다말이 끌려와서 유다 앞에 서서 유다의 추궁을 듣고 다말이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유다의 도장과 띠와 지팡이를 꺼내는 거예요. 유다는 충격에 빠집니다. 내가 잠자리를 가졌던 사람이 내 며느리였구나. 그래서 유다는 받아들이게 돼요. 자신이 버린 며느리지만 자신의 아이를 갖고 있는 이 여인을 데리고 살기로 해요. 그리고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녀의 이름은 베레스예요. 그런데 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다말이 자녀를 낳기 전에 보니까 뱃속에 아이가 둘인 거예요. 지금 같은 때에는 초음파를 찍어서 쌍둥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다말이 아이를 낳기 직전에 보니까 쌍둥이가 있으니까 첫째로 누가 태어날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시대 때는 장자가 중요하니까. 첫 번째로 나올 것 같은 아이의 팔에 빨간 실을 막 묶어요, 산파가.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이가 실을 다 묶으니까 팔을 안으로 집어넣고 그 밑에 있던 아이가 비집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베레스라는 인물입니다. 여기까지가 유다의 이야기가 담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예요. 꽤나 찝찝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 다말이 낳은 베레스라는 아이의 이름의 뜻은 찢고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찢고 나오다라는 뜻.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문제를 찢어입니다. 여러분 무한도전 좋아하세요?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슬슬 무한도전 얘기하면 꼰대라고 하던데 죄송합니다. 저랑 목사님은 참고로 무한도전 엄청 좋아해요. 자, 북극곰은 모르시네. 죄송합니다. 정준하가 했어요. 정준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극곰은 사람을 찢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문제를 찢으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있었던 나머지 3명의 여인들 이야기를 해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성에서 술을 팔던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당시 개보다도 못하다고 취급받던 이방인.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적혀있던 여인은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우리야의 아내였어요. 누구죠? 밧세바예요. 다윗이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는데 다윗의 아내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 아내의 특징인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문제가 있죠.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딱 5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4명이 이런 사람이고 1명이 마리아예요. 심지어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5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이 5명의 여인은 모두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평범하진 않았어요. 평범함을 넘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건 잘못되었다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족보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족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다말, 유다, 룻, 이 인물들만 잘못됐겠습니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 넘어갈 수 있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살의 자녀를 낳았어요. 100살의 자녀를 낳는 게 상상이나 되세요? 절대 상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문제투성이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미 설명되지 않는 족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족보를 만들어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넘어서 이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될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그래요. 자신의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자신이 데리고 온 며느리를 버린 사람이에요.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말은 어떤 사람이죠? 과부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시에 사회적 약자, 어린이, 이방인, 과부, 사회적 약자가 되고 싶지 않으니 어떻게든 몸부림친 거예요. 전략을 만든 거예요. 잔칫날을 노린 거예요. 며느리를 버린, 그리고 과부가 되고 싶지 않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쓰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만 놓고 보면 얼마나 추악한 치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추악하고 영화에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이야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저만 놀라울 것 같았어요. 자, 오늘은 대린절 4번째 주일이에요. 저희 청춘 대린절 주제가 뭐죠? 인비테이션, 초대예요. 초대. 여러분 다 초대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정인이만 초대받았나요? 우리 다 초대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았어요.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받았어요. 그러면 이 초대라는 따뜻한 주제와 이 대린절이라는 따뜻한 절기를 지나면서 저는 왜 이런 추악한 이야기를 가져왔을까요? 저는 이 아이러니한 족보가 어떤 이야기보다 예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많이 더럽고 많이 찝찝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보다 가장 확실한 모습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 중에서 예수님이랑 가장 닮아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겪어요. 그런데 한 번도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때마다 요셉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기록은 있지 않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이집트, 그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줘요. 창세기 41장 4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브나 바네아. 감사합니다.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은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 성경에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끊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시키셨어요. 예수님이랑 가장 흡사하게 닮아있는 요셉의 이야기에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를 끼워 넣어 버리셨어요.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의 이야기, 이집트 왕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아는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곁다리처럼 껴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가장 닮아있는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껴있는 이 유다와 다말의 치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일하시는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러워요. 우리의 삶은 더 더러워요. 우리는 더 연약해요. 우리는 더 넘어져요. 우리는 더 부족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끊어지는 가문에 이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너의 삶에서 끊어져 가는 건 뭐냐? 너의 삶에서 끊어진 건 뭐냐? 유다의 이야기처럼 치고 올라와서 너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 바로 내가 있다. 오늘은 제가 여기 한소망교회에 부임한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에요. 제가 정확히 1년 전에 여기 부임을 해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 여기 처음 이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만큼은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 끝에, 지금 이 의자가 없었죠. 그때는 저 끝에 의자에 앉아서 정말 조용히 예배 드렸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두컴컴하니까 아무도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밝아도 저를 모르겠지만요. 제가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시고 광고 시간에 인사말 하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한 자리에 초청받아 매우 기쁘고 함께할 날들이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청춘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구성원들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 함께 응답한 거예요. 이곳은 귀한 자리였어요. 청춘은 너무 귀한 공동체고 여긴 너무 귀한 자리예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청춘의 지체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뜨거운 불꽃처럼 솟아나는 곳이다.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맞나요? 부끄러워요? 그러지 않고 있는데 저는 그걸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보내셨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기대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이야기,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놀랍고 즐거운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이 공동체에 사랑하는 구성원들과 함께 재미나게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했고 정말 1년 동안 즐거웠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1년 동안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교통사고도 많이 났고요. 가다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타이어가 터졌어요. 어저께는 저희 집에 오르막길 중턱에 있는데 시동을 걸고 D를 놓고 엑셀을 밟았는데 차가 뒤로 갔어요. 허리라고 이렇게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제가 기도하는 거 들어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저는 늘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처럼 울면서 기도를 해요. 저는 막 소리를 막 질러요. 주변 사람 신경 안 쓰고. 왜 그러냐면 여기가 너무 좋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들 뒤통수만 봐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 구석에서 여러분들 뒤통수를 보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더 깊이,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이 더 간절하게, 아니 사실 저부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려요. 1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힘들 때는 저기에서 울었고 또 외로울 때는 또 저기서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저희 가정에 지금 아기가 생겼어요. 제 와이프 뱃속에서 22주인데 이름은 선율이에요. 이선율. 착할 선, 흐를 율. 하나님의 선하심이 흐르고. 영어 이름은 멜로디예요. 영어 외국에 갈 계획은 없는데 일단 지어봤어요.
저희 아기가 초음파 사진으로 봤을 때 점이었거든요. 그냥 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람의 모습이 보여주면서 손가락 발가락도 보이고 애가 다리를 꼬고 그리고 막 양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까요? 뱃속에서부터? 애가 생기면 주차에 따라서 몇 주차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그런데 기형아 검사를 2번을 하는데 첫 번째 1차 기형아 검사 때는 정상이 나왔어요. 근데 2차 기형아 검사 때는 고위험군 비정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선율이가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명에 2명 정도 확률로 될 수 있는데 와서 상담받고 검사 날짜를 잡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정확히 한 달 반 전이었어요. 한 달 반 전에.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주 목사님 첫째 딸 희수도 나왔을 때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선율이가 조금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이제 희수 생각도 나고 하시고 저도 제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둘이 교역자실에 있으면 목사님이 야 괜찮냐 하는 순간 둘이 이제 우는 거예요. 말 시키지 마요 말면서. 눈물 버튼이었어요. 정말로 진짜. 처음 전화를 받고 그 다음 주에 검사를 하고 결과가 2주 뒤에 나오는데 그 3주 동안 제일 힘들었어요. 차라리 애가 눈이 아프다 그러면 제 눈을 떼줄 수 있잖아요. 애가 심장이 아프다 그러면 난 내 심장 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지켜보고 응원해 주는 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까지 울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앉으면 눈물 나고 바쁠 땐 바쁜 일을 하다가 또 앉으면 눈물이 나고. 결과적으로는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번 주에.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네. 전 이 과정 속에서 2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 앞에 우리를 왜 세워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다 막힌 것 같은 이 감정을 제게 부어주시는데 이걸 막 때려 넣으시는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생겼어요. 이 질문과 함께 바로 답변이 떠올랐어요. 이 문제를 찢으시려고 하셨구나. 막힌 족보와 같이 소망이고 뭐고 다 틀어막힌 것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찢어 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선율이를 문제를 찢으시는 하나님의 세상으로 초대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애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란 상상을 못 해봤어요. 저희 유민이 배꼽에 대고 막 얘기해요. 선율아 오늘 뭐 했니? 뭐해 가만히 있었지. 선율아 오늘 뭐 먹었니? 뭐해 맨날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더만. 근데 전 너무 사랑하는 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정인이 가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자녀를 지금 최근에 낳았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초대하셨구나. 하나님의 세상으로 초대하셨구나. 문제를 찢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친구를 이미 두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기대가 돼요. 이 친구가 나와서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맞닥뜨릴 때 그 문제를 찢으시는 하나님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만날까? 지금도 이렇게 진하게 만나고 있을 텐데 20cm밖에 안 되는 이 친구가 지금도 이렇게 진하게 만나고 있을 텐데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 갑자기 등장한 유다 이야기는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끊어진 가문이 다시 이어지게 하시는 그 더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막히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찢으심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투성이인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눈앞에 있는 막힌 족보와 같은 문제들을 찢어버리시고 예수를 드러내실 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일들을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군요. 이 문제 나는 쓰러졌지만, 나는 오늘도 이 문제 앞에 넘어졌지만 역시나 찢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이 깨달음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요구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우리의 삶이 진창이라고 표현했어요. 진창 걸어본 사람 있어요? 아무리 신발을 깨끗하게 신으려고 그래도 한 발자국에 바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정결하려고 애써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문제 앞에서 주님,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되면 또 다른 문제 앞에서 하나님 기억도 안 나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 대림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가 찢어지는 세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문제가 찢어지는 세상.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왕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왕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초대가 오늘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초대장은 날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뿐이에요. 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찢어버리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찢어질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번 대림절을 바로 그런 시작으로 삼는 거예요. 첫 번째 초대장인 것 같지만 평생에 걸쳐 날라왔던 초대장 중에 하나예요. 이 땅에서 문제를 찢으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눈앞의 문제에도 무너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끊어졌던 유다의 가문을 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로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찢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 다시 한 번 더.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아멘.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다시 한 번 더.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두려움의 멍에 벗네.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 두려움의 멍에 벗네. 두려움의 멍에 벗네.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녀라. 에이!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믿음으로 외칩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멘. 하나를 가르쳐 하나를 가르신 줄 따라 두려움 잠기우리라. 아멘. 날 구하신 그 사랑 노래해. 나 주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하나를 가르신 줄 아멘.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그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 두려움의 멍에 벗네.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덮어가서 두려움의 멍에 벗네. 자, 우리 이번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두려움의 멍에 벗네.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두려움의 멍에 벗네. 주의 자녀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찢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찢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찢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때 찢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발자들이고 대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모습을 원합니다. 아버지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와 상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연약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확 그리고 붙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만의 정체를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되겠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사랑하는 동역자들 함께하는 예배자들 보내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찢어지는 문제들을 서로 고백하며 찢어지는 내 삶의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찢어지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날 때에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에 우리 공동체 하나님 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는 그런 우리 정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어려운 청년들,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기도가 필요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무너져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찢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을 찢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를 가르치 하나를 가르친 듯한 뜨거운 장비 누리라. 날 구하신 그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를 가르치 하나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찢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찢기고 그 문제가 찢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더러운 이야기의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와 찬양의 고백들 주여 받아주시고 이 결단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